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209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성경을 보시면서 이 에스겔서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은 익숙하지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였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멸망을 온몸으로 겪었던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세 차례 공격을 당하였고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공격 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공격이 605년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597년에 2차 공격이 있었는데 이때 오늘 에스겔이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의 원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자였는데 그의 나이가 25살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30살이 되면은 정식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전에는 수습으로 이 제사를 돕는 방법들을 집행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유대인들 집성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수용소 같은 데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살 되었을 때, 즉 5년이 지났을 때에 그발 강가에서 강둑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의 생일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유는 30살이 되었으니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정식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멋지게 예배를 집례하고 사역하고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넋을 놓고 시간이 흘러가기만 바라보고 있는 삶의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어진 그 낙심한 상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선지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 그 총 5편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환상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가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왜 바벨론에 와 있는가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귀족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장면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리는 환상을 보이게 됩니다. 즉 바벨론에 와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와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면서 에스겔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리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다 멸망해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집도 없어진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이 에스겔에게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오늘 이 37장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질 것이다. 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 가운데 그 마음에 정결함을 갖고 있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에스겔의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쇄되어지고 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력한 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좀 재산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챙겨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곳으로 다 피신을 간 상태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아주 비천한 사람들만이 남아서 그 땅을 지킨다기보다는 그냥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질 것이다.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타나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모든 게 다 끝나버렸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오늘 이 37장에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은 아마도 전쟁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바람에 휘날리며 다 말라버린 생명력이라고는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마른 뼈들만 잔뜩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인자여 하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통칭이기도 하는데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의 상식적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버린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하신다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신다면 이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네가 그러면 이 뼈들을 향하여서 대신 선포해 보아라.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뼈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그랬더니 정말 이 뼈들이 뚝딱뚝딱뚝딱 하면서 뼈들이 맞춰지고 뼈들 사이에서 힘줄이 나오고 살이 붙고 피부가 입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생기야 그 육체들을 일으켜라 할 때 생기가 확 들어가면서 이 육체가 살아나며 큰 군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환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에스겔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환상의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해석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말라 비틀어진 상태는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이 없어지고 다 멸절되었다는 의미를 상징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습니다. 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 살만한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만 남아서 그 땅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마른 뼈처럼 생기 없이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런 먼지가 되어버릴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명령하였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다시 살아난 멋진 군대로 변화된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이 목적은 네가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다 회파되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회복될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힘쓰면 내가 명령하면 이 나라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라는 것이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70년 후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고레스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허락해주고 모든 재물도 공급해주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됐구나 70년 만에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전혀 감동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비교해 본다면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 당시에 멸망했던 나라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면 성도님들이 알만한 나라들 언급해 보겠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모압이라는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 그리고 조금 큰 나라로 이집트가 있었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도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함께 다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70년 후에 고레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면 다른 나라들도 회복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같이 멸망했으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다른 나라들도 회복돼야 되는데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만 회복되고 다른 나라들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이 인류 가운데 사라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셔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지는데 이스라엘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국가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암몬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모압이라는 나라도 없어요. 에돔이라는 나라도 없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집트는 남아있죠. 이집트는 있어요. 목사님 이집트는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똑같아요. 이집트인데요. 그 민족이 달라요. 아랍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게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 정복해버려서 이집트 원래 민족은 없어졌어요.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이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은데 그 민족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던 모든 나라들이 다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만 감동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다른 나라들도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시 재건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건덕지도 없는 오직 이스라엘만 재건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서 그 나라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된 상태에서도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시켜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멋지게 재건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이스라엘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고백하는 것은 한마디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 다 멸망하여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건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붙들고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환경이 변화되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만들어 가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다시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하여서 기원 후 AD 70년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동안 이 전 세계를 방황하며 유랑민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미 아시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랑하던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 인류 역사 가운데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잃지 않았고 신앙을 잃지 않았고 언어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것보다도 그들은 변치 않는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소망 가지고 견뎌냈더니 그 일이 실제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건 역시 하나님이 보이신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날을 주님도 꿈꾸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끌려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그발 강가에서 넋을 놓고 있었던 그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절망적 상황, 낙심되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을 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70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1차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들은 왕이 베풀어 준 음식 중에 우상 숭배한 것이 있을까요? 고기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었어요.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던지어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지어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은 견디어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쓰긴 하였지만 그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기는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일반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언어로만 전하면 잘 안 들으니까 쇼를 하게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염을 잘라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확 던지면서 칼로 샥샥샥 막 베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노하셨다 하며 막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계속 지내는 거예요. 오른쪽 누워서 밥 먹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쟤 미친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것이 미친 짓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모래성으로 막 쌓아가지고 막 회파하고 막 이런 퍼포먼스를 막 하면서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이목을 집중시켜서 삶의 예언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회파하셨지만 너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거야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70년이 되었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환경이 열렸을 때 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믿음을 좇아 본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멋진 일을 하게 되어졌죠.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수많은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언제 죽는가? 사람을 죽게 하는 그 질병은 무엇인가? 그 질병이 바로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죠. 사람이 절망하면 죽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하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겪게 되는 좌절감이 절망이에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의 수없는 순간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시켜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려서 온갖 방법으로 이 질병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또 타일러 보기도 하고 매를 대기도 하고 어떻게든 자녀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 직장의 문제, 거래처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들을 하는가? 첫 번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가 절망적 상황에 놓였는데 이 절망적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은 절망적 상황이에요. 뭔가 해결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뭔가 여기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절망적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에 쌀독에 쌀이 다 떨어져 가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쌀이 떨어져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가서 노름만 하고 술만 마시고 놀고만 다니는 거죠. 이때 마누라는 얼마나 죽을 심정이겠습니까? 절망의 상황인데 절망인지 모르는 경우. 그냥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멸망의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몰락으로 치닫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자기가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인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적 상황을 인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절망적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면 일부분 개선되기도 하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불안해요. 언제 절망적 상황이 또 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월세에서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전세로 가야지. 전세에서 내가 빌라라도 하나 사야지. 좀 더 노력해서 아파트라도 사야지. 좀 더 노력해서 평수를 늘려야지. 좀 더 노력해서 하면서 이 사람은 평생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불안하게 열심히 살고 있고 그 마음속에는 평강과 행복이 없는 고통받는 인생을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잠깐은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 같지만 또다시 절망이 내게 다가올 것이라는 두려움과 그런 절망적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했지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절망적 상황이 되어지면 이 절망적 상황을 인지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절망적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것도 알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바뀌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이런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좀 더 가치 있는 그리고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목표들이 현실 감각이 없는 뜬구름 잡는 목표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도 안 되고 돈 벌기도 어렵고 일한 만큼 대가도 못 받는 이런 사회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일을 하지 않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북극곰 보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쌀독에서 쌀이 떨어져 가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나는 북극곰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몽상가예요. 현실에서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아니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내면적인 자위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테두리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해결하려고 해도 도저히 절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언제 나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올까 늘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절망적 상황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네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니? 너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네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 묻는다면 에스겔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번 일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절망적 상황,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9절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생기야 들어와라. 우리가 노력하면요 뼈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은 힘줄도 생기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형도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절망의 상황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면서 내가 현실에서는 힘들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안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삶에 진정한 생기 넘치는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돼요. 이 생기는 14절에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적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떠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감사가 선포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슬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관심 안 갖는 거죠. 아유, 뭐 예루살렘 멸망하든 말든 성전이 무너지든 말든 어차피 내가 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뭐 인생은 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지. 그냥 먹고 살자 하면서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절망적 상황을 애써 외면해버리고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야, 이런 절망적 상황 내가 힘을 다해서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리라. 내가 바벨론을 대항하여서 독립투사들을 모아서 내가 테러도 하고 구테타도 일으키고 해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그런 혈기 어린 마음으로 도전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야, 이런 여기까지 와서 나라도 다 망하고 이제 살 길도 없고 내가 여기서 노력한다고 해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독립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차피 이 인생을 사느니 가치 없게 살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뭔가 이 바벨론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북극권 보호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좀 더 사역이 확장되면 펭귄 보호운동도 같이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테두리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이 이 모진 절망의 상황 속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이고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뚫고 나가게 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너희가 취하여 나에게 한마디만 해줘라. 이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 37장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를 제가 4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말로 고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가시수건고 엉겅퀴가 나고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절망이 가득한 세상, 고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 절망적 상황을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이 성령으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때 네 번째 원칙,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돼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적용하실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문제 힘쓰고 애써도 해결 안 됩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재정의 문제 아무리 로또를 사보십시오. 해결이 되나? 안 돼요. 남편 아무리 해보십시오. 바뀌나? 마누라는 바꾸면 안 됩니다. 네. 그분은 그분의 그 존재 자체로 그냥 놔두셔야 돼요. 우리 남성님들. 네. 아내를 바꾸려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분은 그분의 존재 자체로 남겨두십시오.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결혼하면 환상적인 삶이 진행될 것이라고 꿈꾸셨죠? 아니에요. 결혼한 순간부터 갈등이 이루어져요. 자녀를 낳으면 내 자식은 천재로 태어나서 말 잘 들을 것 같이 생각했죠?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아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어려움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 남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해내시면 그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에요. 이걸 어떤 기독교 철학자는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이 말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몇 번 반복한 말이에요. 비관적 낙관주의. 우리 인생은 비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비관적으로 보시되 하나님이 하시면 낙관적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지 않는 인생, 절망적 인생 속에서 낙담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하시면 바뀔 수 있고 나는 성령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은 완전한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도 로마 군병들에게 발각되면 자신들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가졌습니다. 3년 동안 투자했던 그 모든 시간과 열정이 완전히 다 물거품이 되어진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다락방에 두려움 가득하여 모여있을 때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 그들에게 무엇이라 선포하셨는가?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 두려움 많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자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죽음을 각오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다 지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복음이 아름답게 꽃피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저 천국에서 이 대한민국의 이런 복음의 놀라운 부흥을 바라보며 그들이 똑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시간 몇십 년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주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언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환상을 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 자녀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성취될 것을 꿈꾸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 좌절의 순간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안 하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가장 선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라는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망의 상황에 놓였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바뀌는 거 없어 하며 몸이 부셔져라 그렇게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안 바뀔 거 나는 새로운 가치를 향해 달려간다 이야기하며 북극곰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주님과 함께 뚫고 나가는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 다 같이 환호성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페이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아직 무엇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 그리고 저의 무능력과 저의 한계를 보면서 많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그건 이제 그 아비의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가장들이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할 때 겪는 그런 아픔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 눈에 보이게 뭔가 제시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결됐습니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불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새로운 페이지를 멋지게 써내려갔을 때 다 같이 찬송하면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죠. 성령 충만한 노래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수없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완전히 새로운 복음적 방법을 선택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성령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절망의 순간을 뚫고 나가는 큰 군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성취될 때 다 함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아버지의 겸손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려 합니다. 이 상황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힘없음, 우리의 무능력이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한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멋지게 결론을 내리실 때 온 성도가 다 함께 주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소풍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떠한 절망적 상황도 멋진 군대처럼 뚫고 나가기를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